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원한 우리의 보증 되시고 실제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언약은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영생이니라 그랬죠. 영원한 영생,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관계예요. 영의 영. 영의 활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 영의 활동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나타남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활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능적인 활동이었느냐 아니면은 생명의 주권하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라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지 또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에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자기는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몸을 불살린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랬어요. 아신 것 같이. 장성한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폐하여질 것은 폐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것은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신앙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는가 싶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 그런즉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그냥 수많은 표적과 기사, 예언 어떤 것들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최고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냥 난리를 쳤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지금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아무리 자기의 삶을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선교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장성하라는 거죠. 장성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죠. 그것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 안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실제 어린 믿음의 단계는 폐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장성한 어린이 돼가지고 애기 노릇을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고칠까 연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실 것인지를 우리는 보시라는 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어요. 예언하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12장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이에요. 성경은 그 영생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영생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마찬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더 좋은 언약, 약속.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좋은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보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보증.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준다는 겁니다. 보증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든 부동산이 됐든 뭔가 보증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더 좋은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보증이 필요해요. 그 보증도 없으면 누가 필요했어요? 보증인이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이정이라는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정이라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주면 빌려줘요.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인이 필요해요. 더 좋은 언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천국,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보증을 안 서주죠. 어떤 담보도 없죠. 난감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또 썩는 것은 썩는 것은 혈과 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도무지 유업과는 상관이 없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데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다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믿음은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어놨다.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어놨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어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풀어내야 되냐? 죄라는 것이 가둬놨다. 죄라는 것이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속에서 들어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승산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둬놨다. 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마귀라고 했어요. 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죄, 마귀.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것, 혈과 육. 혈과 육.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49절 한번 올려봐요.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 썩지 아니할 것이지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나아가는데, 자, 썩지 아니하는 신분이 돼야 되는데, 자, 51절에 언제 되냐?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실 때 뭐 나팔을 들고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케 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나팔을 그냥 막 불어 제끼는 그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은 혈과 육이라겠어요. 혈과 육. 영원한 나라는 것은 지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빠져버리는 미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 그래야 나의 영혼이 보장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썩을 것은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 어디로 오시냐? 너희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라서 호들방정을 들고 오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막 개선장군이 오시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사망과 관련된 건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 사망. 이 세 개는 뭐 같이 다녀요. 사망아, 이걸 더 쉬운 말로 이 썩을 거사, 썩을 거사. 이 썩을 것으로는 사망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DNA가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야, 우리 DNA가.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변화된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건 나팔을 불어 제끼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열심히 믿는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가 고통을 감내가면서 막 그냥 해내요. 우리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와, 나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이 정도면 뭐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막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은 뭐예요? 율법적인 토대로 살아갈 때 사망이에요. 율법은 내 언약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보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며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율법으로 하는 사람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당해요. 그냥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했지만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나갔을 때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누구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될지라도 한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삶이 한이야 한. 왜 안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누구 만나도 그냥 막 싸움만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헌금을 하면서도 나는 11절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막 무엇을 어떻게 하고 막 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막 이런 일들은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생명으로. 헌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들여놓고 나는 헌금을 얼마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져야 우리는 하늘의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은 불날팔이라고도 불러요. 창세기 3장에서는 불칼이 나와요. 불칼. 불칼은 뭡니까? 심판 오는 칼이에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불칼이. 내 속에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불칼입니다. 이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의 말씀. 또 성경은 무슨 말로 하면 검이라는 단어로 또 나오잖아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은 뭐예요? 근본던 토지를 가르라는 겁니다. 이게 꼭 중간에 끼어가지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 혈과 육, 근본된 토지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과 짝하고 있는 영적 질서, 이 영적 질서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찬양합니다. 영생의 복을 찬양.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시 한번 펴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뭐냐? 천사라고요. 천사. 율법은 천사가 가져왔어요. 천사. 율법을 천사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이에요. 영. 율법이 문자만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 근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기간이 정확해요.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안 나요. 과거도 붙잡고 현재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육이에요. 육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주 아래 가뒀는데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가둬놨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열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유업을 열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죄가 딱 움켜쥐고 있으니 무엇만 해결하면 돼요? 죄를 걷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죄를 걷어내면 돼요. 죄로 딱 가둬놓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유업을 받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있으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육이 있으면 복음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상상이 안 돼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아예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상상하지 못할 것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오면 날마다 막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막 즐거움이 나오고 막 샘솟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눈물, 고난, 슬픔, 역경 이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의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영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지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혈과 육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달하는 거죠.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육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육은 철저히 하나님과 비대면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대면의 관계예요. 육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건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모두가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은 진실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씨름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는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예요. 이게 사실이라겠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할머니 나이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낳는다. 살아가죠.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시냐고 웃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잘 알잖아요. 아이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은 그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는 죄와의 씨름을 해서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죄가 나오긴 나와요. 죄의 모습이 수없이 나온다. 그러나 그 죄는 나를 통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죄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냥 깨끗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죄는 끈질겨요.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죄가 따라옵니다. 무서워요. 끈질깁니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단계가 아닌 7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7개의 모습은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즉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물론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잖아요. 교회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짐승들도 다 머리 둘 곳이 없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어디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양이 가득해 하는데 이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평안히 시사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섞여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법. 육체는 율법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미 마음에 새겨져 버렸거든요. DNA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수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냥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증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인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증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보증이요, 더 좋은 언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제 아래 가둬놨다는 거죠. 죄인된 육체의 율법적 믿음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살려고 밥등 쳐봤자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와, 저분 믿음 좋다. 와, 저렇게 살아야 될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얻을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더니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기다 보니까 초등학문을 따른다 하겠어요. 초등학문. 그리스도는 율법과 상대적이에요. 율법은 썩을 것이에요. 이 썩을 것아. 우리는 그 외쳐야 돼. 이 썩을 것아.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썩을 것아 하고 발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아. 혈과 육은 썩을 거예요. 육체가 썩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체계, 믿음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보증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없으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모르면 율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잖아요. 이걸로 갈아타자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왕으로 됐던 것이 좋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결론은 율법주의자는 어째요? 천사를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군요.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야 천사.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거룩하게 사는 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를 세웁니까? 보증인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립니다. 죄가 있는데도 너는 괜찮아 말해주는 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9장 28절. 죄가 있는데도 보고 너는 괜찮아. 이 말해주는 분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에 대하여 하는 씨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근데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감정 싸움해라. 너는 육의 싸움해라. 자꾸 부추겨요. 우리 속에서 열불 나잖아요. 끊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아니야! 하고 선언하면서 그 싸움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영에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영에 대하여. 율법으로냐 그리스도냐. 율법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 모든 것이 제 아래 가둬놨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보증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대적인 개념은 율법이에요. 여기에는 천사들이 있고 영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전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전에는 죽었었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은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무서운 종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가보면 종, 율법, 천사.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쫓아내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인이 24절에 이것은 비유인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언약이다. 신의 산 언약이다. 예? 이제 비유라는 거 얘기해. 다 비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의 DNA가 이제는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제 자유예요, 자유. 율법으로 의로워지러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다. 영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영생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 되었다. 하늘에 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종의 영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보증인을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